마가복음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 그리고 25 응답입니다. 서론에 다윗은 그 목동 시절부터 그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그냥 양을 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를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과거 상처, 오지도 않은 쓸데없는 저 미래 걱정,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생각이 붕 떠 있어. 오늘을 놓치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청소하러 그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이 그렇지 그 노예로 가면은 그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볼 수 있도록,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때부터 모든 집과 밭에 모든 곳에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럽니다. 시대의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 거기에 선교 현장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양을 기르는 목장에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알겠죠? 그래서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서 평생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준비. 자, 그런데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5절에 일천망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린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또 병든 자들이 와서 거기 이제 피난처가 되고 치료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일천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목자의 심정,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낙심한 사람, 병든 사람 와서 치료받는. 다시 말하면 이게 1, 2, 3 그 성전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뭐지요? 평생을 기도 속에서 성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자는데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신 성전 건축이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평생.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가 성전 건축이거든요. 왜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평생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보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응답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전부 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말하는 거 정말 깊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때 모든 축복이 여기 다 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계가 딱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90%의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사면 결국은 병 걸리는 겁니다. 영적인 병, 거기에서 오는 정신병, 거기서 오는 삶의 병.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많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거죠.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제1주의거든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자, 이제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은. 그저 자기 자리.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이거 자리 뺏기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아들한테 이걸 물려줘. 오로지 그 자리, 오로지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 잘못하면 내가 왕 뺏길 것 같으니까 저 죽여야 되겠다. 자기 사위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저거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중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전쟁터에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참, 평생을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다가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영세전에서부터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허물과제로 죽었고 마귀 종살이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대열 7망대를 세우고 7대 여정 3이정표를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2, 3, 7 살릴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기절초봉을 할 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감사밖에 나올 게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고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아시겠죠? 2장 7절에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령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형상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낙원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지옥 갈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재창조된 나예요. 재창조된 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재창조된 사람.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옛날 생각, 옛날 그 체질, 그 각인뿌리 체대가 빨리 버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신 것.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주인으로. 제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내주.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그게 로마와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문 막혔을 때는 마게도냐 인생의 전환점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게 성령 인도거든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2장 13절에는 우리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성령의 내주 인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 인도를 아름답게 함께 받아가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그래서 우리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 걸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아시겠죠? 말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창조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나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꿈에도 모릅니다. 그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는데 그 네타냐후라고는 그 총리 물러나라고 또 안에서 또 대목까지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세계복음화 선택받은 그 민족이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재창조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 속에서 지금 237 운명 바꾸는 대열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반대는 뭐지요? 지옥입니다. 지옥. 보좌의 반대는 지옥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에 찾아오셨다는 말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거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강단,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1000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1000명. 이후에는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원에서 마가다라 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게 지금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한 곳에 모여서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를 축제로 한번 누려보세요. 그 축제로. 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모습이 점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사람 이상해지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이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같은 바람 같은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분명히 그날이 오거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세계를 재창조하는 보좌의 능력이 거기 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과거의 나가 아닌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 사람들을 거기 보내시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그 은혜를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도록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로컬과 파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회복이 되는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산업과 직업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지금 가끔 그 저 해외에 그 지진 나고 막 전쟁 난 그 폐허들 보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고아들이 널려져 있고, 아니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선교사들 들어와 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고안 만들고 아이들 어? 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우리 한국이 말이죠. 지금 세계 선교사를 20세기의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 난리 아닙니까? 지금 막 전 세계가 한국에 배우려고 난리고 한국 음식 막 먹어보려고 모여들고 한류 무슨 뭐 패션에서부터 무슨 드라마에서부터 여러분 한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땅덩어리 조만하고 뭐 자원이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계가 지금 다민족이 몰려오도록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빨리 갖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빚내서 교회 건축 원금하는데 빚내서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가 내려섰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그 최악의 상황, 노예로 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뭐 블레셋에 14대 동안 막 전쟁에 시달리고 짓밟히고 그랬는데 렘넌트 7명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누명쓰고 감옥에 가서는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이고 좀 정말 좀 이런 포럼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뭐 사사로운 것 때문에 막 사람 갈등하고 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사탄이 아주 그냥 막 춤을 추는 일이고 사단이 춤을 추는 거. 시험 들길 바라고 그냥 낙심하기 바라고 갈등하기 바라고 상처받기 바라고 사단이 아주 그냥 깨춤을 추는 거야 아주 그냥. 아시겠죠? 렘넌트 7명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사자굴에 풀무불에 심지어는 그 통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는데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뭡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복음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3번 감사기도 하고요. 분물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 안 해도 우린 절하란다. 그렇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못 말리는 거요.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굳게. 아시겠죠? 그래서 환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환란을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세웠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이길 것이냐. 이미 넉넉히 승리가 보장되냐.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랬거든. 언약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알겠죠? 뭐 사람 소리 누가 뭐라고 하든 영향받지 마세요. 개가 짖는다고 뭐 열차가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환란 어려움 하든 당연 필요는 절대 당연히 와야 할 게 없고 여기 하나님 필요해서 어려움 주신 건데 여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잡기 위한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세 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이단 누명을 쓰고 전도하다 붙잡히면 감옥 가고 한 번 더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고 사형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배척당해서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까지 역사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이 이제는 뭐 정식이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성령 충만 기도하고 7망대, 7여정, 3이정표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째가 뭐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주인, 빛의 원천이 되신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질 않았다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빛 되신 분이 성전 삼고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뭐 사소한 일 뭐 그것 때문에 막 금방 영향받고 아이고 진짜 참 사단이 웃습니다. 사단이 웃어.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보좌예요. 아시겠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성전 삼고 들어오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이게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시겠죠? 스스로 자기 한계에 묶여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되면 그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스스로도 정신을 차리고 나를 추슬러야 돼요. 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실제를 누리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사람 신앙이 바뀌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게 깊어져야지. 날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깊어져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천국의 모형이요 보좌의 그림자거든요. 그게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아시겠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정말 서로 포럼하고 감사하고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잘 담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직장이나 산업이 거기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하신 성전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좌와 교회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를 보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말이죠. 지금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셨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그 능력과 응답이 내게 지금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과거의 나가 아닌 다른 나를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거 나오잖아요. 내 거 금방 내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면요. 그건 천지개벽 같은 일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뭐 그전에는 뭐 보험편지도 가지고 뭐 이래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이게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알겠죠? 만민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거든. 이제 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힘을 얻어서 내 안의 성전, 교회 성전, 산업과 직장과 여러분 가정이 성전, 거기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일천 망대를 세워서 길을 잃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안식처가 되며 일평생 성전 준비를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전이 되고 정말 우리가 가는 현장과 교회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보좌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나 세계 복음화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렘너 7명 히브리 11장 같은 그 응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의 성전, 교회가 성전, 산업 현장이 성전, 나를 보좌와 교회를 보좌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